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이토록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고난의 때에 아무도 꽃이 피지 않았을 때 매화가 홀로 피어서 꽃의 소식을 전하는 봄의 순례였습니다. 그 매화의 역할을 했던 우리의 좋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힘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 꽃을 바탕으로 새 봄에 꽃들이 계속 연이어 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입니다. 또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살 먹었으면 이제 성숙한 거죠. 성숙은 깊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설레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감정의 차원이죠. 근데 거의 확신하건대 반드시 지나갑니다. 부부가 계속 설레이기만 하면 큰일 납니다. 가정생활을 못해요. 애도 못 길러요. 설레임이 지나갔다고 사랑이 식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설레임의 다음 단계가 있는데 깊이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서로를 위한 희생, 섬김, 그리고 그를 받쳐주는 것. 이 깊이는, 그리고 이 희생은 설레임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차원입니다. 나이가 들어갔다는 것은,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이러한 성숙, 깊이가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큰 깊이로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비유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요, 여러 각도에서 빛의 모습이 다릅니다. 비유도요, 어느 하나의 해석에 딱 이것만이 이 의미다라고 말할 수 없는 다의적인 수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만큼 성경에서 죽음과 죽음 후의 이야기를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은 드뭅니다.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숙이란 뭐냐 하면 이제 영원, 죽음을 바라보며 현실을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깊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첫 번째 이 비유의 목표, 주제가 뭐냐면 영원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아무리 비유가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은 부자가 왜 지옥 갔느냐, 그리고 나사로가 왜 천국 갔느냐, 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가 천국에 간 이유, 그가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지, 부자는 왜 지옥을 갔으며 나사로는 왜 지옥을 갔느냐를 설명해 주는 구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억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음이 없어서 지옥 갔다. 가난한 자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천국 보냈다.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맞지 않은 해석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도와줘도요,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너무나 다른 삶을 산 거는 분명합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로얄 칼라라고 해요. 이른바 왕실과 귀족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었죠. 이게 아주 참 예레미야스 같은 사람이 재미나게 표현했는데 최고급 속옷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 속옷이래요. 뿐만 아니라 잔치를 하는데 날마다 합니다. 잔치는 가끔 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해요. 근데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얼마나 배고프고 피부가 짓물러져 갖고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 하나도 얻어먹지 못했다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옛날 팔레스타인 그 부자들은요, 손에 물을 묻혀 갖고 씻었는데 더 큰 부자들은 빵으로 씻었대요. 빵으로 손을 씻었대요. 그래서 그 씻은 빵은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의미예요. 그런 것을 먹을 틈도 또한 어떤 여건도 못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내지는 부자 자체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 정도로 못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름다운 부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욥 축복받고 나서 부자였습니다. 솔로몬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무덤을 예수님께로 드린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편지했던 빌레몬 되게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돌을 들어 떡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더 많이 모였을 거예요, 사람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일부러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공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귀부인이었던 수산나 같은 사람들이 도네이션, 헌금을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들 다 부자였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옥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잖아요. 19절부터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은 몇 절부터 시작돼요? 1절.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가 뭐냐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이 결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자기 은퇴 후의 삶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요. 막 돈도 막 탕감해주고 막 이러면서 주인이 그걸 보고 이놈은 나쁜 놈이지만 너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다. 세상의 청지기라 할지라도 죽은 다음, 은퇴한 다음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왜 현실 속에서만 살고 영혼을 바라보지 않느냐. 그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였거든요. 자, 그 불의한 청지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반응이 16장 14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라고요? 비웃었어요. 지금 이거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너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너희 못하다. 왜 현실 속에서만 아웅다웅하고 영혼을 바라보지 않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면 아멘 이러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켜요. 참 정말 갑각류야 갑각류 바리새인은요. 이 목사가 제일 좌절할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죽어도 이거는 중요하다고 반복하는데 절대 안 들어. 안 듣고 안 들으려고 해. 그건 아니래. 절대 나를 안 깨려고 해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예요. 그래서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살면은 여기 나오는 그 부자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의 삶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그걸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불의한 청지기와 바리새인의 반응과 부자와 나사로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은 그 부자는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영원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실 속에서의 잔치, 내 명예, 여기서의 성공, 여기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불의한 청지기를 말해줬는데도 바리새인은 비웃었어요.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러니까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끝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6장 얘기하죠. 이 부자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와요. 누가복음 12장이에요. 그 12장에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를요, 현대로 놓고 보면은요, 절대 불의하고 나쁜 부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늘어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고가를 더 만들죠. 여러분 집도 넓히고요. 집도 더 사고 땅도 사고 뭐도 사고 넓히잖아요. 사업도 넓히잖아요. 이게 나쁜 거냐고요.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도 나쁜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네 영혼을 오늘 데리고 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곳이 뭐가 되겠느냐? 이 부자에게도 문제가 뭐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쌓아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였어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은 거였다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부자를 이야기할 때 항상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상징처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이렇게
잘 사는 집 가보잖아요. 이렇게 부잣집 가보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저 집 되게 잘 살아.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하고 잘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 집 되게 못 살아. 가난한 거하고 못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부자래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지 잘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을 뿐이지 못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부자는 전형적으로 돈만 많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잘 살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 이름이 뭐라고요? 그냥 부자야. 주님이 이름도 기억 안 해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나 살았어. 그게 나사로야, 그게. 나사로는 분명히 있다니까요. 근데 이 부자는 주님이 이름도 기억 안 해요. 이 돈 가지고 명예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 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아무튼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대전역 거기서 그 어떤 분이 돌을 갖고 왜 난간을 계속 찍냐고 막 내리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웃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보여줄 게 없어요. 내 존재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줄 게 없어요. 계속 그걸 내려 찍으면서 내 존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도 자기 이름을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내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 부자는 더 했겠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요? 이름도 기억 안 해요. 이 사람은 부자였을 뿐이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못했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뭘 했어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이 사람은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도 않고 오직 현실 속에서 있었어요. 현실의 즐거움, 현실의 이름 내는 거, 현실에서 잘 먹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 갖고 안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끝에 부자가 간 곳,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자, 결론이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죽은 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기 위해서는 사실 1부 예배 때는 봤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도 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의 죽음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이거 꼭 보고 싶으면 3부 예배도 오세요. 1부 예배 때는 봤습니다. 그 1부 예배 그 동영상 본 사람이 전부 웃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그래요.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믿어서 좋니? 그러면 믿으래. 없다고 믿어서 좋으면 그렇게 믿고 있다고 믿어서 좋으면 그렇게 믿으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그것이 답입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 했어요.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많대요. 그때는 침묵해야 된대. 이 언어 철학자거든요. 언어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근데도 말로 표현 안 되는 게 있대요. 그때는 침묵해야 된다.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은 침묵하거나 피해버려요. 죽음의 이야기, 죽음 후의 이야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해요. 칸트는 뭐라 그래요? 실천 이성 비판에서 신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어야 된대. 신이 요구되어지는 신, 신이 없으면 이 세상이 유지가 안 된대. 이 세상이 부조리, 모순, 해결할 길이 없대. 신이 있어야 된대.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죽음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줄 아세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의 죽음 후의 일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안 받아들인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죽으면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의 품에 간 나사로, 천국이에요. 음부에 간 부자,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말처럼 이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세상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제일 악한 말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100년 남짓한, 여러분 너무 100세까지 살려고는 하지 마세요. 99세까지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100세까지 채우면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사시는데 그 다음에 끝난다고요? 아닙니다.
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뭐라고요? 지옥이라는 거.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지옥 그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없어진다. 그거를 영혼 불멸설이라고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없어진대요. 틀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아십니까? 이 사람의 삶은 본받으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교리, 신학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유주의의 거두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신들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똑같은 얘기예요. 스티븐 호킹이라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명예교수인 물리학자. 얼마 전에 죽었죠. 너무 아쉬워요. 이 사람 전도했어야 되는데 전에 그 이청준님 소설가 돌아가셨을 때 삼성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걸 알고 제가 갔잖아요. 전도하러. 뵙지도 못하고 지인만 뵙고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는 거라며요. 근데 몰랐습니다. 요즘 꼭 한 사람 전도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심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그 사람 꼭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천국이 하나님이 있는 어떨 때는 있다고 말하고 어떨 때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야. 옛날 무슨 개그에 나온 것처럼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제가 옛날에 설교에도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죽기 전에 반드시 계시다, 영접하고 죽어야 된다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즈와의 인터뷰에서 천국은 없다. 사후 세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동화일 뿐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은 없다. 다 똑같이 영원 불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 딱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존재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결산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후에는 예수 안 믿으면 뭐 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받느냐? 결산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력,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예수 믿어요. 그러면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세운 집이 있거든요. 그 집이 수수광으로 만들거나 지프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날에 불로 시험을 해봐요. 너 어떤 집인가? 그럼 그거 다 타버리죠. 뭐만 남아요? 기초만 남죠. 예수라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어떤 구원이라고요?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서 옛날 부흥사님이 이거 갖고 설교를 많이 하셨죠. 목욕탕에 불 났는데 옷 벗고 나오겠니? 죽겠니? 그런데 이제 나온다라는 거에도 아주 고감도 촬영을 하고 있다. 그게 계속 세계의 동영상 라인을 돌고 있다. 어떻게 할래? 그러면 죽어버리겠어요? 나오겠어요? 이걸 물으면 아가씨들 있잖아요. 결혼 안 한 대학생들이나 아가씨들은 고민을 해요. 내가 나올까 말까. 근데 아줌마는 고민도 안 합니다. 나온대 무조건.
이게 벌써 인생 먹은 사람과 인생 안 먹은 사람의 차이죠. 부끄러운 구원. 예수 믿은 사람은요, 너에게 준 재능 갖고, 물질 갖고, 건강 가지고 너 뭘 하고 왔느냐, 네 집은 어떤 집을 지었느냐 결산을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성경은 단판제입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연습도 없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왔다 갔다 못해요. 연옥설이라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곧바로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간 단계설이라고 하는데, 연옥에 갔던 사람이 후손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행을 하면 연옥에 갔던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중간 단계를 말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참 이런 게 있으면 교회가 헌금 걷기가 되게 좋을 거야. 그죠? 그래갖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연옥에 가 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 그렇게 해놓고 얼마 딱 정해 그냥. 이건 이제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 이분 천국 가려면 1억, 이분은 2억, 이분은 3억. 딱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그러면 후손들이 그 얘기 듣고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효하는 건데 우리 엄마 지금 지옥 가면은 낼까요 안 낼까요? 성경에서요. 제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세요? 성경이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거나 특히 구원 같은 결정적인 거는 엄청난 돈 내라. 그러면 그 인간이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교회가 자기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예요. 뭘 선행을 해라, 돈 내라 이러면은요. 전혀 그거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래서 하나님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걸 뭘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치면 나 같으면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국도요. 바울의 3층청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3층 최고 꼭대기는 많이 내야 되거든. 그 아파트도 로얄층이 있는데, 그리고 중간층, 밑에 층이 있는데 돈을 다 매겨놔. 그래서 너 평생 동안 이거 하래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유지하기가 좋아요. 그 인간이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성경은 전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연옥 같은 거 해가지고 후기의 사람들이 선행을 해서 갈 수 있느냐? 성경은 죽으면 일단 나눠지는 거예요.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수없이 자행되는 거 아세요? 천도제라고 여러분 아세요? 천도제가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갈 곳이 없어 무주구천을 갖다가 또 돌고 있는데 천도제를 드림으로 그 영혼들이 좋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명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복을 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명복 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 억울하게 죽었다. 어린아이들이 뭐 해서 죽었다. 또 무슨 죽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 영혼들이 얼마나 무주구천을 떠돌고 있겠어. 천도제를 지내자.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가라고요. 성경은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말 잘해야 돼요. 오고 갈 수 있다면요, 우리 예배 때마다 조선시대 죽은 우리 조상, 고려시대 죽은 사람, 삼국시대 죽은 사람 계속 해야 돼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움이 있죠. 얼마나 뜨거우냐 하면은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갖고 내 혀에 대게 해달래요.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런 데서 만나면 안 돼요. 인사할 틈도 없어요. 여기서는 정말 뜨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 이 영혼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영혼 후에,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야, 이러는데도 네가 영혼을 생각 안 하겠니? 그렇게 어찌 보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는 77번, 77번 말합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13번 말해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3절에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대충 비슷하죠? 되게 뜨거운가 봐. 나 사우나를 안 가요, 나 그래서. 내가 우리 동료 목사가 뜸을 뜨래, 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통을 딱 벗어보니까 십자가로 딱 떴더구만. 생사를 해가지고 막 참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건강이 유지된대. 그래서 야, 그 민간요법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로 유지하래. 자기가 증거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증언이라. 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료 목사가 뜸을 한번 떴대요. 생사를 자기는 정말 알았대. 성경에서 지옥이 뭔지, 얼마나 뜨겁다는 게 뭔지. 사우나 가서 이렇게 문 닫으면요, 지옥이 이럴 것 같구나. 영원히 닿지 않은, 왠지 모르는 그런 것을 느끼곤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존재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의 세계. 이것을 주님은 정말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현실 속에서만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마귀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오직 여기만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줘요. 고난받으면 뭘 느끼는 줄 아세요? 내 고향이 여기가 아니구나. 세상에서 모든 이른바 옛날 어른말로 쇼부를 다 보잖아요. 그럼 세상이 좋아요. 세상은 정말 모순돼요. 이렇게 내가 인풋했는데 이런 아웃풋이 안 나와요. 이런 선한 일을 했는데도 이런 좋은 일이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배신도 당해요. 이럴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렇구나. 내 고향이 여기가 아니구나. 고난받을 때마다 느껴요. 주님은 영혼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질문, 전문가들만 아는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서구식 대중가요. 뭔지 아세요? 윤신덕이 부른 사의 찬미라는 것입니다. 나 그 레코드판으로 듣는데 지금도 영감이 와. 뭐냐 하면은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칼 위에 춤추는 인생,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멋있어. 시예요. 춤 잘 추고 있구나. 멋지게 살고 있구나. 내가 보기에는 칼 위에서 춤추고 있다.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부자같이 살아요. 자세 곧 왕궁의 옷을 입고 왕궁 궁중 음식을 먹고 속옷까지 수입하면서 멋지게 살아요. 말합니다. 칼 위에서 춤추고 있구나. 너 그거 지나면 칼이 뜨거운 불못이 있는데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구나.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이걸 전하는 것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공자님은 계로가 귀신을 섬겨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그야, 산 사람도 제대로 못 섬기는데 어떻게 귀신 탓하고 있냐? 귀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계로가 또 묻습니다. 죽은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아그야, 내가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을 알겠느냐?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글을 쓴 적이 없죠. 제자들이 씁니다. 플라톤이 특히. 플라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에 보면 아테네 법정에 소환돼서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나는 죽기 위해,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가 더 나은 쪽으로 갈 것인지는 신밖에 모를 겁니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내가 지옥 간다는 거야, 천국 간다는 거야, 아니면은 죽은 다음에 세계가 뭐라는 거예요. 그도 모릅니다. 공자님도 모르고요, 소크라테스도 모르고, 칼 세이건도 모르고, 스티븐 호킹도 몰라요.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모른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과 죽음 이후에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인문주의자도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두리뭉실한 거예요. 성경은 간단 명료해요. 확실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끝내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까지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다 이야기했습니다. 창립 45주년이요. 성수기 뭔지 아십니까? 이 날이 오는구나. 결살의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을 책임 있게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젊음이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젊음 안 지나가 본 사람 있어요? 책 제목 중에 너무 멋있는 게 있다니까. 자네 늙어봤나? 나는 젊어 보았네. 너 젊은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네 늙어봤어? 나는 젊어도 봤다. 젊음도 없고 늙어도 봤다. 젊음 금방 지나가는 거 알아요. 명예, 내 재능, 명성 금방 지나가는 거 우리가 속으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절정기 때 느끼고 있습니다. 최고의 때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여러분 부자처럼 살래요? 나사로처럼 살래요? 그랬더니 애 하나가 손 번쩍 들더니 그럽니다. 선생님 살았을 때는 부자처럼 살고 죽었을 땐 나사로처럼 죽을래요? 아무튼 머리 좋아 아그들이. 난 제일 기가 막힌 게 왜 그 사자성어 있잖아요. 고성방가 뭐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고성방가 그래갖고 고성방을 동그라미 치고 뒤에 가만 보여줬어요. 애들한테 답을 쓰라 그랬더니 아빠인가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아빠인가. 선생님이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서는 부자와 같이 죽어서는 나사로와 같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본다 그러죠. 뭘 보느냐 하면요. 세상에서 보는 거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왜 눈을 감냐 하면 세상 보는 걸 감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요한에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와 보래요. 그리고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였어요. 요한이 그때부터 살아나요. 예배는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혼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 밑에서 찌질하게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가가 느껴져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고민해요. 괴로운 일 때문에 고민해요. 내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이걸 갖고 고민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 보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저는 취미가 책 보는 거고 대형 서점에 가는 거고 거기서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책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사진이에요. 사진은 정말 찍고 앞으로도 사진집은 내야 됐다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요즘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드론 사진이에요. 드론 사진. 전에 사진가가 헬기에서 찍었어요. 위에서 찍는 사진. 돈이 엄청 들어요. 헬기 대여료 뭐 그거 해갖고 엄청나요 돈이. 요즘 드론 띄워서 위에서 찍어요. 그럼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구도와 색감과 모든 게 완전히 다르더구만요. 거룩은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위의 관점에서 지금을 보는 거예요. 천국의 결산,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잖아요. 그러면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별로 짜증도 안 나고 부질없는 짓이 뭔지를 느껴가요. 저는 요 근처에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전에 사진을 찍어요.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무너질 때 막 이렇게 막 칠 때 그리고 막 이렇게 턱 깎을 때의 사진과 동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이 AID 또 좀 뭡니까 프리미엄 아파트 다. 그리고 이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번 묻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헐려요. 헐리는데 이 집에다가 무슨 장식을 해놓고 뭐가 있어야 되느니 뭐가 있어야 되느니 하겠어요? 헐리는 거 알면은요 거기 그렇게 목숨 안 걸어요. 아유 그냥 유리창 하나 깨져도 이제 뭐 내일이면 이사 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헐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요만큼 기스 하나만 내도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우리가 여기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주님이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현실만 보고 있어요. 청지기를 봐라.
세상의 지혜로운 자도 결산을 생각한다. 하나님 믿는 너희가 왜 결산을 생각하지 않느냐? 영혼을 바라봐라. 죽은 후에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 부자와 나사로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볼 때 현실이 참 넉넉합니다. 지금 오솔길로 보이는 길이 끝이 천국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4차원으로 보이는 길이 정말 형편없는 길일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끝을 안 보여줘요. 이 길이 좋으냐 저 길이 좋으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명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보여줘야지 그게 명제요 질문이 돼요. 마귀는 끝을 안 보여줘요. 지금 4차선이 좋지 좁은 길은 힘들지 일로 가라고 계속 말해요. 하나님은 끝을 보여줘요. 끝.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가 보여요. 예배는 신앙은 끝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성숙된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도 영혼을 바라보라. 너무 찌질하게 괴로워하지 말고 영혼 속에서 네 삶을 봐라. 영혼 속에서 네 젊음을 보고 영혼 속에서 너의 능력을 보고 영혼 속에서 네 고난을 보고 영혼 속에서 지금 너 상황을 봐라. 그러면서 큰 그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더 성숙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의 복음 전하고 주님 성품 닮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청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